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과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나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들도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도 보았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을 더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로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여야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를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함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첫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따지기 전에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유일신교라 얘기하죠. 세상에는 신이라, 주라, 하나님 불러주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하는 분은 곧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또 한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 보내주신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세 분만이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 이 믿음의 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의 주,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고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섬김의 주, 믿음의 대상, 섬김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성경 창세기 66권의 말라기 66권 그 말씀을 반드시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께서 지키라고 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말씀을 변개,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이 전도자로부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예수만이 참신과 참주와 참하나님이라는 복음을 듣고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초계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참신과 참주와 참하나님 믿고 따르면 이들에게 뭘 줍니까?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편 말씀을 변개, 더하거나 변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음의 주, 섬김의 대상으로 유대인이든 이번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죽었다 깨어나 진리를 믿고 따라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7장 18절 19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할례자, 유대인에서 하나의 살고 부신 입어서 그리스도 신고에 인도하던 이방인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불러서 예수를 참주, 참신, 참을 받아들이던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의 계명을 질 믿고 쫓냐 안 쫓냐가 중요한 거죠. 그 질 믿고 쫓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일단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배우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배운 것을 지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그 임마누엘 동행하겠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특히 주의 종들은 예수의 분반 모든 것이 바로 구약에는 여호와의 계명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계명인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게 되면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좋으시죠. 그런데 이 계명을 믿다가 그 계명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고 쫓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때는 이 계명을 알아도 행하지 않고 가르치면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좋다는 편에 가르치 된다 이렇게 한번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를 얻는다고 표현했는데 자 성경에는 의인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이 의인이다.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죄인이라도 유대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신구에 영접하면 칭의받아서 뭐라고 인정받는다? 의인이라 인정받는 거죠.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다가 전도자로부터 전도받아서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을 깨닫고 초계점 버리고 유대인은 예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님을 믿음의 주, 성령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 창세부터 영생 60권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보다 의인이죠. 그런데 이 의인 중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의인 중에 의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지만 의인 중에 의인은 우리의 자유의지도 한몫을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호와의 율법이라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창세부터 말라기의 39권에다가 마태복음 27권, 66권의 말씀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9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느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제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 있다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누구의 율법 아래 있었다? 여호와의 율법 아래 있었다. 근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벌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1절에 율법 없는 자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를 믿고 받아들여야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예수의 말씀을 지금 믿고 받아들여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옛날에 금송아지 1000마리 있어도 지금 없는 겁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을 팔아먹거나 미혹 땅에서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진리를 미혹당하여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택했던 니골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힘을 썼다가 세상에서 떠난 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 쫓아간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니골라, 데모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마귀에 미혹되면서 진리를 떠나면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죠. 이것을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다시 그 미혹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1장 3, 4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들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바른 복음, 우리 예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쫓으면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서 파손하고 떠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떠는 사람을 일컬어서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찬소로 가장하지, 내가 사탄을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지옥의 일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미혹당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는 사람들이 그대의 복음을 쫓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대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가 되면 믿음의 말씀에 있던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예수를 떠난 건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게 될 시대가 온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모데서 4장 1절과 4절에도 보면 특히 3, 4절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 예수 믿는 좋고 나쁘,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 일컬어서 뭐예요? 이단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거짓 거짓 선생에 미혹당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이단에 미혹당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이단인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풀면 이단이 될 수 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먼저 할 건 성경 모든 일을 사서히 풀면 된다 안 된다? 풀면 안 되네. 지 멋대로 풀어버리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6, 17절에 보면 성경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억지로 풀다가 그렇죠? 9세부터 정도에서 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이단에 멸망당할 수도 있다. 나는 성경을 사사리 풀린 적도 없고 억지로 푼 적이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성경을 억지로 풀린 이단에 속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그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전파하고 쫓아가면 그 무법한 자들을 쫓아가면 미혹에 끌려가면 나도 이단이 돼서 소경이 있으면 둘 다 구덩텅이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예수님이 분반 모든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깃든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깃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참을 제하여버리시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 16절에 보면 하와와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주면서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정령 죽으라고 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변질시키죠. 절대 선악과 나무 죽지 않는다는 말 들어갖고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 나르게 빠졌던 것이죠. 또 하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가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성령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질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탁 공격했을 때 거기에 무장이 되고 결국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번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공격을 멈추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는 일시 동안 잠시 떠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까지 쫓아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그것도 이것은 십자가 내려온 내가 믿겠다 하면서 공격을 멈추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프리카 촌의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할까요?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고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인 이단스를 쫓게 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여기 믿음의 말씀인데 말씀이 생략된 것이죠.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이름을 가장한 어느 그 이단의 괴수를 믿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죠. 일생을 걸어 바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부인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전도를 보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를 죽였던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주님 나는 너 모른다 그 얘기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죠. 베드로도 대지상의 뜰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천한 여종에게 발각이 됐어요. 야 너도 예수 한편이 됐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 부인하며 떠났죠. 이미 예수를 그때 시인했던 그들이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시인해야지 옛날에 시인하다가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떠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나는 널 안다 모른다? 부인한다 그 얘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분명히 있다 없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얘기는 신앙생활한 지 열흘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20년, 30년, 40년 직분이 있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했다고 모두가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 입대했다고 모두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하고 성숙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말씀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일단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켜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언약을 잘 지키면 범사에 형통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례제에서 부름받고 물에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장땡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게 한 전도자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개의 말씀을 배운 것을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오늘날 계명, 율법, 행함 얘기하면 경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교단 교리가 맞습니까? 주님 앞에 서보시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인생이면 우리 한 번 속아보지만 속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 주 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도 항상 함께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는 그의 계명들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시나니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또 어려움에 봉착했어도 그때 주님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의료자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 24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 지키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래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도 의인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도 의인인데 하나님 율법 듣는 의인 중에 율법 행하는 의인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바로 복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쫓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의를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예수님 앞에 믿음이 좋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를 주겠다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신하는 자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에 다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정리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때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쫓다라도 말씀 듣고 싹 회개가 돌아온 사람, 죄를 퍽퍽 짓다가 죄에서 돌이킨 사람이 바로 회개에 앞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 얻게 하려 그래서 회개하면 다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늘의 영을 받지 못한 줄 알지만 미혹을 받지 마. 미혹받아서 불의에 사는 사람들도 회개에서 돌이키면 주님부터 깨끗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팔복도 회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뢰요 박해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쫓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하는 말씀에도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1장 13절 17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마지막 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구분해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 하면 너희가 나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갈라낼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들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잘 쫓지 않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을 받아 하나님 선을 기뻐하는 심을 분별히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못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깨어있지 못하고 어떤 잠잘 때, 영 잠잘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대 속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능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성gin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성gin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만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8번째는 하나님을 듣고 지키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반복이 되죠. 예수님이 이제 길을 떠날 때 한 여자가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느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로 표현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봐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지키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죠. 때가 가까움이라. 감독과 집사, 목사들도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책망할 것으로 되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냐며 구타하지 않냐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냐며 돈을 사랑하지 않냐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 집사들도 마찬가지죠.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냐고,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냐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이 다투지 않고 또 본성에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양으로 훈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주의 종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자녀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를 택할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죠. 그래서 스데반, 빌리,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알다시피 스테반은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자가 돼서 교회를 전 세계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전 세계에 증거되는데 기폭제라는 사람이고요. 빌립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로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악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이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성령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하라고 하지만 성경 많고 기도를 하는 것은 동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삶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 다 떨어진 고무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사랑이 많아집니다. 기도할수록 온유해집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순종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할수록 충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에서 알아보면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시기, 질투, 분냄, 분쟁, 당짓는 것, 분열, 투기, 방탕함, 술 취함 등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늘 불평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늘 원망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늘 싸웁니다. 그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자존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상태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다 보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순종이 없다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수고했으니 먼저 밥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인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할 일을 다 마치며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믿음은 고백만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맙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과 혀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함과 지성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입으로 충성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충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보다 삶을 보십니다. 고백도 행함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미혹을 봐서 진리에서 떠나진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있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겨자씨 하는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 형통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 있는 좋은 성도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